今天呢，我们一起学习基督教会的信仰，还有福音，一起学习一下。 그럼 먼저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那我们首先想信仰是什么？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嗯， 생각해 보겠습니다. 关于信仰呢，我们很熟悉，但是让他说到底是什么，我们很容易说不清楚，所以按字义，还有我们再具体的了解一下。 자, 신앙은 그러니까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믿고 받는 일, 네, 받드는 일, 받드는 일. 받드는 일, 받드는 일. 信服的事，信又服侍，信完了之后服侍，幸福的事。 자,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좀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를 우린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也可以说是对于超自然的那个绝对者的一个信奉，信徒对超自然的超自然的还有绝对者的一种信奉，也叫信仰。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태도가 신앙이에요. 我们对我们创造者的态度就是信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의리심을 갖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所以我们创造者和宗教对象的本身的这个态度就是什么呢？一种敬畏，还有虔诚，还有慈悲，这种的依赖性的事。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 这个是词典上的意义上的解释。 근데 이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但这个吧，非常正确的说明我们信仰的实际这个根本问题。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所以基督教信仰是什么呢？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就是 일을 받드는 上 것입니다. 帝，还有服从上帝。 다시 말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那么这个相信神、顺服神是什么意思呢？详细的分解的话，就是敬畏他、惧怕他、虔诚，对他的慈悲，还对他依赖的心，这就是基督教的信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那我们应该怎样信上帝呢？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是非常重要的一个部分。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不是我想象中的上帝，也不是我了解的上帝，而是上帝本身向我们显明的那位真实的上帝，我们要信奉他。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다면 我们如果想真实的、正确的想侍奉上帝的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我们应该神启示给我们的，神告诉我们的关于神的属性，然后我们就照着这个神则告诉我们的属性启示来侍奉他，这样才行，不是凭着我自己的想法哈。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힘든가? 그 이유를 알아봤어요. 我呢侍奉上帝的时候，也是寻找神的旨意比较难。那么为什么不好找神的旨意呢？侍奉神，但是神的旨意不大明白，为什么？我就考虑了一下，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입니다. 因为我们不明白神的属性的缘故，神的属性。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我们不想
不行使神的属性的缘故，我们寻求神呐，或者怎么样，不寻求神呐，可能会发生这样的事情。 그래서 이 시간 속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所以今天呢，先学学神的属性。 자, 먼저 속성이란 무엇인가? 那么属性是什么呢？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属性指的是事物的特征或者是性质。 여러분, 불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火的属性是什么呀？大家 그러니까 불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연소하면서 타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 그 산화 과정을 불이라고 해요. 这个火是什么呢？以산소가 뭐라 하더라? 氧气以氧气结合，然后产生的力量、热量，那就是火。哈哈。 다시 말하면 에너지인데 빛과 열의 형태로 그러니까 발산하는 산화 과정을 얘기해요. 就是火是这个一种力量啊，光和热结合出来爆发出来的一种能量。 근데 이 불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연성 물질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但它不可能自然会形成，它所需要的那些得条件符合的情况下才可以的燃烧性的哈。 그러니까 불은 뜨거워요. 뜨거운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의 속성을 이렇게 뜨겁고 또 뭐 하는 걸 태우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所以我们通过这个火的属性呢，就知道它可以燃烧，还有烫，有热量，我们知道。 자, 그럼 물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那水的属性是什么呀？ 자, 물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수소가 결합한 그런 귀한 물질인데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산소가 뭐라고? 氧气氧气跟水的蒸汽那一类的结合出来的一个混合物哈。 자, 물은 투명한 색이고 냄새도 없는 那是 액체로 透 되어 있어요. 明的，也是液体， 그래서 냄새도 없는 액체죠. 是无味儿、没有味儿的透明的液体哈。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물, 불, 그러니까 이런 속성, 이 물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바로 그 속성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我们呢就火还是这样的，水是透明的，什么这样的，这知道就是知道属性。 그죠?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속성이라 하는 겁니다. 就是事物的特征或者性质就是属性。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那么神的属性是什么呢？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고, 그죠? 그 神的本 상태를 质， 예, 还有状 상태를 态， 보여주는 것. 显现给我们看。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但神是个灵，所以呢，不可能我们人来自己能够认识上帝是不可能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야지만 그 속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要知道神的属性的话，想知道的话，神必须要显给我们看，我们呢才能知道神的属性。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所以我们呢，大家都知道，神将透过圣经来将他的属性展示给我们，让我们知道。所以我们今天呢，透过圣经来看一下神的属性。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神给我们看的属性呢，可以大致分两个。 자, 첫 번째는 절대적 속성, 一个是绝对性的属性， 두 번째는 품성상의 속성. 一个是品格性的属性。 자, 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这个绝对性属性呢，只有上帝拥有的属性，只有神特有的。
그래서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所以把这个说成是非共享的属性，独特的，只有上帝有的属性。 자, 품성상의 속성이 있습니다. 品格性属性， 자, 품성상의 속성은 그러니까 피조물들이나 인간에게도 발견되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这个品格性属性是被造物呀，或者是人那里边也可以有的这种属性，叫品格属性。 자, 그래서 이 인格性 속성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所以我们就把这个属性说成是共享属性。 자, 그래서 이 절대적 속성과 품성상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那么我们就继续下面学一下绝对性属性，只有上帝所拥有的哈。品格性属性都有的，这样的属性看一下。 자, 절대적 속성에는 약 7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绝对性属性呢，大约有7种。 자, 이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这个绝对性属性呢，只有上帝有的，唯一的有神有的属性啊。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我们一起看一下。 첫 번째, 독립성, 네. 자존성. 独立性，还有自由性，自由的。 자, 이 속성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된 존재에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神是不需要某一个被造的那个，不需要，他是自己存在的，独立存在的。 스스로 독립하며 자존하신 분이다. 这自己就存在，然后呢，自己生存，自己存在，自己有的，所以这叫自由拥有的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所以出埃及记3章14节，我是耶和华，是自由拥有的神。 자,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有这样的属性， 자, 두 번째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是永远性。 자, 하나님의 영원성이란 시간을 넘어선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这个永远是超越时间之后呢，永远存在的。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诗篇90篇说他是无始无终，也没有开始，也没有结束，永远存在的。 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启示录说我是阿尔法，是俄梅嘎，我是俄梅嘎，就是开始又终结。 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那么创世纪当中上帝说话的那位神，就是现在也是向我们说话的那一个神， 하나님은 一位神。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시간을 넘어선 영원하신 분입니다. 神是创造时间的神，所以呢，他是超越时间、永远存在的神。 자, 세 번째 속성을 보겠습니다. 第三个属性 자,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是不变性，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神是不改变的不变性。 근데 이 불변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他神的这个不变性呢是永远的，永远不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와 그 속성에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第一个是神的存在不改变， 그리고 속성,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这个神的属性不改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절대 바뀌지 않으신다는 거죠. 这个神的不变性啊，第一，他的属性不变；第二个，他的计划不变，他所要定的旨意不改变，不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但我们看圣经的时候，上帝后悔了，或者是叹息了，有这样的描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这个是没有是按照人的那个表现的方法表现而已，其实上帝是不会后悔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因为上帝是永远不改变的神，不 그리고 会 네 번째 变的神。 네 번째 그 보겠습니다. 第四， 무한성. 无限性。 자,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神是不受一切的限制，是自由的，一切限制当中他是自由的一位神啊。 자, 이 무한성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질적인 개념이에요. 질적인. 这个是质上的改变，质上的绝对的完全性。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랄까 질. 인간의 사랑이나 인간의 지식은 유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은 질적인 면에서 무한하다는 거죠. 比如说这个人的爱和这个 지식. 人的是这个知识是有限的，但是呢，上帝的知识和爱是无限的，本来就是无限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적 무한성. 时间的无限性， 자,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所有的被造物都有开始和结束， 그들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它们存在在时间的范围内。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거죠. 但我们的上帝是超越了时间， 그래서 还有这 하나님은 个 창조 시대에도 모든 사건을 파악하시고 그 시간에 계시고 현재에도 모든 것을 파악하시고 이 시간에 계실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적 무한성을 얘기하는 거죠. 所以上帝是什么呢？创世纪当中，创世时代还有哪个时代当中也是那样做工，现在也是，他不受时间限制，旧约或者新约，他的时间是超越的无限性，永远的。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적뿐만 아니라 공간적 무한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它又有空间的无限性，第一个是时间的无限性，还有空间的无限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这是神的属性啊。 다섯 번째는 第五， 전지성. 全知性， 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일 그리고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초월하셔서 아시는 분입니다. 我们的上帝是了解过去、现在、未来都知道，还有包括一切的可能性从而直接全面的了解一切。 그래서 우리는 真广啊！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하시다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所以把这 전지하신 个 분입니다. 说成是全知，这边描述的非常好哈，了解过去、现在、未来，从而直接全面的了解一切。好，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편재성. 第六是偏向性，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상 무한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神本质上是无限的，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它又是超越时间、空间。 그래서 피조물 세계, 우주나 모든 어디든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这是什么呢？它是超越空间的超越空间，无论在什么时间或者无论在哪个地方都能彰显，同时都能彰显显现的一位神，这么个意思。 그러니까 피조 세계나 그렇죠. 피조 네. 세계나 우주나 그 어디에서도 현재. 자신 스스로 낼 수 있는 분. 네, 그러니까 피조 세계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나 우주에나 네. 그 어디서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这是无所不在的一种意思哈，无论在哪里，宇宙的这个创造的这个空间当中，任何地方都可以显现。这偏向性应该偏在哪个地方都存在，这么个意思，无所不在啊，这么个意思。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봅시다. 第七， 자, 하나님의 전능성. 全能性， 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속성이죠. 这个我们大家太了解是吧？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神所要做的都能做，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
그리고 속성에 他的本 반대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他的属性相反的，他是不会做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어요. 他可以赦免饶恕所有人的罪，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용납하지 않으세요. 但神的属性当中有公义的属性的缘故，他不会破坏他这个公义的属性的。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但上帝是还是爱我们，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 또 그 죄를 또 용서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他不容纳罪，但是他愿意爱人赦免罪。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맞는 그 속성에 반대되는 것은 절대 행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所以神是全能的，但是不属于他的属性的事情，上帝是不会做的。 여러분이 이 속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속성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你们呢，可能知道这个可能是知道，哎呀，都不是很重要。其实呢，你们知道这个属性，才能知道神的话语，能理解。 자, 두 번째 봅시다. 第二，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刚才这是绝对性属性，这个是只有上帝所拥有的非共享的这种属性，我们看了哈。现在看一下， 이제는 품성상의 속성을 보겠습니다. 我们再看一下品格性属性，品格 자, 性的 이 품성상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品格上的属性是共享的属性。 자, 하나님 외에 피조물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除了上帝以外，被造物也拥有的属性啊。 그런데 이 속성도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반면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但这个神的这些属性呢，跟我们被造物所拥有的这个属性不一样的地方是哪呢？神的属性是无限的，但我们是有限的。我们都知道，我们这些品格上跟神相似的品格是有，但是有限的。上帝是无限的，有这个差别啊。 그래서 그러면 이 품성상의 속성,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那么这个时间我们一起分享一下品格上的属性，共享的属性。 첫 번째는 영적 속성. 第一个是属灵的属性。 자,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순수한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我们人是灵魂肉体这样组成存在，但神是个纯粹就是个灵存在，灵的存在。 이 영적 속성을 또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那神的属性也可以想三个属性分出。 첫 번째는 불가견성. 第一是不可见性， 자, 육체를 갖지 않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오간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因为它是灵的缘故，人的五官是看不见的，用肉体是不能识别、不能看见。 자, 인간의 오간이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피부, 그죠?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那五官指的是什么？眼睛、鼻子、耳朵、舌头啊，或者味觉呀、嗅觉呀，是看不见的，这是找不到的，这样的意思。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견성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所以神是有这种不可见的属性。 자, 두 번째는 생명성. 第二，生命性。 자,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它虽然属灵的这个存在，但它里边是有生命的。 자, 마귀, 천사, 就 사람 天使、鬼、人，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都是属灵的存在，有生命。 이와 마찬가지로 순수하신 하나님도 영이신데요. 이 영이신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所以跟这个天使啊、魔鬼啊、人一样，有生命、有属灵，
但就是我们的上帝也是这样活着的神，这么个意思。 세 번째는 인격성. 第三是人格性， 자, 하나님은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它是有道德属性，所以神自己可以定人格的存在。 자,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지만 어때요?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神又是个灵，看不见啊，但是他有人格，他有他的他的品格，他的人格哈。 자, 이 하나님의 영적 속성 안에서도 우리도 포함되는 속성이 있죠.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那这里边呢，也可能符合我们人类的这种属性也有。 자, 두 번째 주권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主权的属性， 자, 주권적 속성이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만물 위에 계심으로 피조물을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这个主权的属性是什么呢？因为他创造了世界万物，所以呢，他可以决定或者是支配或者是保全，有这种这样管理支配的万物的这种属性， 主权意志。 자, 모든 피조물을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분이다. 이게 주권적 속성이에요. 就是按照他所喜悦的意志来管理，这就是他的主权意志，主权的。 그러니까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거나 결정하시는 그런 주권적 의지가 있다. 那里边呢有他的决定的意志，主权性的。 그 결정과 생각하셨던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주권적 능력도 있으신 분이다. 还有成就的能力。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所以这样有主权的这种属性的神。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봅시다. 第三， 도덕성을 가지고 계신다. 他有道德属性。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我们大家很多熟悉的这种神的属性。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神是圣洁的，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떠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所以他是跟被造物是不一样，然后他是跟罪是离开的、分开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神 그러니까 거룩하신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죠. 他是圣洁是什么呢？跟罪不能共存，跟罪是隔开的。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他是完全的，所以跟不完全的不能共存，不能与罪共存，所以他是圣洁的，隔开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第二是神是义，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입니다. 这个义是什么呢？跟他的被造物相对的时候区分出来的，那就是神的义。 자, 이 속성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예요. 통치 원리. 这个义是什么呢？神统治的原则，统治的原则在我们面前显出来的时候，就是神的义。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런 속성이 바로 공의의 속성입니다. 这个义是什么呢？就是顺服的人奖赏，不顺服的人会有惩罚。这个就是按照他的公义的属性义。 하나님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这就是神治理被造物的这个原则性的，就是义方法。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第三个是神的良善。 두 번째는 통치 원리였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 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선으로 대하십니다. 因为第二个是神的统治的原理原则，但第三个是什么呢？是神本性就是善待被造物，这么个意思。 그래서 그러니까 피조물을 대하는 것을 선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用善来对待被造物。 자, 어떤 선으로 대하십니까? 用什么善对待呢？就是 A B C D E。 자선, 사랑, 은혜, 국률, 善 오래 참은 무도. 恩典、怜悯、恒久忍耐来待他的被造物， 자, 이런 선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 대해 주십니다. 用这种善来对待我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这就是神的道德属性。 자, 그리고 네 번째는 第四， 자, 지성적인 속성. 智慧的属性。 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神是无限的，是吧？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그 지적인 모든 것에 지적이다는 것이에요. 神是对所有的被造物是带有知识的，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他有知识， 하나님은 그 지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쓰실 수 있는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他又是把这个神的知识可以好好恰当的能利用的这种智慧也有的神。 또 하나님은 이 지식과 지혜를 진정성 있게 사용하십니다. 还有神用他的神可以把知识和智慧有真实性的可以使用的一位神。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물들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하게 모든 것을 대해 주신다는 거죠. 那么神对待所有的被造物的时候呢，他不能装假，他都是真实的对待每一个被造物。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식과 지혜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所以神的知识还有神的智慧都是真实的，他神不能装。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所以神给的启示是真的、真实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神给我们的恩约、言约都是真实的。 자, 이상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품성상의 속성, 우리와 함께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这个就是品格上的属性，与我们共享的属性啊。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我们今天刚才学了那个绝对性属性、非共享属性和共享属性，品格上的属性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但是我们看神的属性时，一定要有注意事项。注意事项。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이제 분리시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这个不能单独拿一个神的属性来讲，是绝对是不可以的。 하나님은 동시에 이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모든 속성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我们神呢，同时这所有的属性都彰显出来，而且都按照这个属性来做事。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我们读圣经找不着答案，或者不明白，也就是因为问题在这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한 부분만을 내가 강조하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我们呢只抓住神的属性的那一个部分，之后呢想理解，那就很容易误会神的这个话语，圣经话语，不理解。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이 모든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但那个圣经里边呢，这个所有的属性哪一个都没有违背的，都保留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呢拿着这个神的属性，然后看圣经的时候，我们知道，我们看看神是怎么做工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분리해 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을 분리했다고 쪼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我们呢为这个把神的属性这样分离这么学是为了让我们好理解哈，但是其实我们的神是什么呢？这个所有的属性共同不破坏，共同的维持着显现，
所以呢，我们不能单独拿一个属性来光想那一面，那就有点偏了哈。对了解上帝，不能理解。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不能理解的这些经文呢，我们要把这所有的神的属性都想着之后呢，寻找神的旨意才可以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所以我们带着这样的神的属性来寻找神的旨意，看看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속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부분의 속성만 가지고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我们真的把这个神的所有的属性都考虑着看圣经呢，还是我们只想神的属性当中的一个，然后想抓住明白圣经这么想呢？我们一起看一下。 자,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먼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다시 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那么基督教信仰是什么？再整理一下之后翻过去啊。 자, 기독교 신앙이란 이렇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那么基督教信仰是什么？我们的上帝是这种共享或者非共享这样的属性来做工的，我们就相信和信服带着这样的属性的是神的旨意。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第一个是相信，第二个是什么呢？信服神是有这样属性的，我要这样侍奉顺从，这就是要信服带着这样的属性行事的神的旨意。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일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那么什么是基督教信仰呢？想着这所有的神的属性之后呢，第一是相信这是神的属性，第二是什么呢？相信的同时来服从顺从上帝所有这种属性的情况下服侍他、顺奉他，还有服从他、顺从他的行为，这就是信仰。 그러니까 받드는 것이라는 뜻은 아시죠, 사모님? 받드는다, 받든다. 네. 높여 올려드린다. 게 그러니까 올려드린다, 받든다. 高举，받든다가高举라는 얘기는 高举这种神的 내가 어떤 왕을 받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뜻이 있어요.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보다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올려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뜻과 비슷하고요. 这个信服的意思是什么？信服的意思啊，我相信接受之后呢，把这个神的这个旨意呢，就是抬举，然后侍奉，尊贵的对待，有这种意思啊。 자, 이 속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那就我们就想着，大家记住了啊，想着这个全面性的这种属性来看一下圣经啊。 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圣经一共几卷呢？ 아시죠? 66권에 있습니다. 66卷。 자, 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这圣经讲的是什么呢？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要来的弥赛亚，新约呢已经来的弥赛亚。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 66권을 본다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以这种观点来看的话，是圣经66卷讲的是啥呀？ 자, 성경은 메시아 중심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弥赛亚中心的话语。 자,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弥赛亚是救赎者、解放者的意思啊。 자,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圣经66卷都是关于救恩的话语，救恩的话语啊，圣经。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所以圣经呢，人为什么需要救恩，怎样才能得到救恩，详细的记录的就是圣经。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这就是神给我们圣经的神的旨意。 자,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믿고 받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所以基督教的信仰是什么呢？我要信，还有服从神所赐给我们的救恩，这就是基督教的信仰。 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받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죠. 哎呀，神所赐给我们的救恩，我要接受，那就是救恩。 자,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救恩是相信福音的人给他赐给的。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我们再通过圣经再查看一下福音和救恩是什么。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왜 救 구원받아야 恩是 할까? 什么？为什么人需要得救呢？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我们呢一边想着神的那个属性啊，然后一起查考经文。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创世纪1章1节说，神创造了天地，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是神创造了天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성을 어떤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那是神带着什么属性的神创造了呢？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자,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他是有这种属性的，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他是自己存在， 자, 영원하시고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해. 전지전능하세요. 全知全能，无时不在，全知不变，全能这种属性。 하나님은 또 무한한 사랑을 하시고 그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他又是完全的爱的这种神。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때야 됩니까? 那这种属性来看的话，神所造的世界会是怎么样呢？ 분명히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神分明说，神创造了天和地。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이 어떤 모습입니까? 第2节是什么？地是空虚混沌，烟面黑暗。空虚混沌。 자, 하나님께서 이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어요. 这么好的神的属性，照着这样有这样属性的神创造的，那么地是空虚混沌，烟面黑暗。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성과 도덕적 속성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런 모습일까요? 那么我们的神是有全知，还有全能，还有知识、道德都非常好的、善待的，但他所创造的第一个，为什么混沌或者空虚有黑暗？为什么是这样呢？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땅에 어떻게 어둠이 있을까요? 但这里边怎么会有黑暗呢？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혼돈할까요? 神是非常有秩序的神，这怎么会这样混沌呢？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땅이 공허할까요? 神是充满的，但是为什么这里会是空虚呢？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근데 왜 이런 모습인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我们是知道神创造了天地，但这些我们根本没想过。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볼 거예요. 我们今天一起找找这个理由。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이상하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你们听了之后，哎呀，有点奇怪呀，那可以不接受。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但你们可以想着，也有可能，然后你们也可以多思想、多研究。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那神这么有这么好的属性的上帝创造宇宙万物，为什么是这样呢？ 자, 그 이유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땅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那个魔鬼撒旦来攻击破坏，所以呢，混沌、空虚、黑暗。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유가 있어요. 那我们的神带着这样的属性的神创造的，不可能是空虚、混沌、湮灭、黑暗，不可能是这个状态，这个是魔鬼来破坏的。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마귀가 堕落的 하나님의 天使， 창조 계획을 거부했고 他否决了神的创造计划，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他是被神赶出来了之后，他就开始敌对神，神做什么他就做抵抗、抵挡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던 하나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但我们是不是学了神是不会改变的神，永远不变的属性？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고, 그죠? 완전하시다고 말씀드렸어요. 还有神的旨意是完全的， 아무리 마귀가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魔鬼再怎么拦阻，再怎么妨碍，神是不变的神，魔鬼挡不住。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망쳐놓은 세상, 이 땅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어요. 所以神是魔鬼破坏了，但是神还是神的灵运行在水面上，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땅을 창조하십니다. 按照神的属性来创造这个世界， 자,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用创造光来把黑暗赶出去， 자, 그리고 질서로 혼돈을 물리치시고 用秩序来把混沌撵出去， 충만으로 공허함을 물리치십니다. 用充满来把这个空虚的都赶出去。 이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신 이 세상입니다. 这就是用神的属性所创造的神的这个世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특별한 피조물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然后在这被造物这个里创造了一个特殊的被造物哈，那就是人。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创世纪1章26到28节，我们可以知道神创造人的目的。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神是用照着神的形象和样式来造了人， 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然后让他们生养众多，遍满地面，治理这地，赐福给他们，这样创造了。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然后而且治理万物，以这种牲畜和万物治理的以这种方向，这种使命造了。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那神为什么把人按照神的形象来造了呢？ 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为什么赐福给人了呢？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하겠습니다. 这个呢，创世纪2章看的时候再详细的有深度的说一下。 창세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创世纪2章7、8节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用尘土造人，将生气吹在他的鼻孔里，就成了有灵的活人。 15절 말씀을 보면 15节说， 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那神呢，将那个人安置在伊甸园之后，让他使他修理看守伊甸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 있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神创造人的目的就是什么呢？就在这里，让他放在伊甸园里之后，让他修理，还有好好看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과 질서와 충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那神用他的光，还有他的用这个能力，这个创造了宇宙万物。 이미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그죠? 그리고 공허와 무질서한 그 가운데 있던 이 땅을 다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 충만으로 만드셨는데, 그죠? 神已经将赶出黑暗，赶出混沌、空虚都赶出去了，这样美好的按照神的属性创造了，是吧？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어떻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那我们应该想想，那么亚当到底修理看守从哪里看守啊？从哪里修理？从哪里看守呢？这个我们得想想。 이 말씀에는 아담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那么在这里边呢，神肯定告诉了你应该怎样看守，怎样修理，怎样管理，有神的命令。 자, 이 명령은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这个命令我们大家可能都想到了，就是从魔鬼那里不受破坏，要看守，这个有这种使命给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所以神按照他的形象造，按照神的形象造人的原因就在这里。 마귀가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우리는 지키고 가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我们呢，魔鬼神所创造的美丽世界啊，魔鬼来，黑暗、混沌啊，颜面黑暗、无秩序、空虚，这样来破坏的时候，不让他这样破坏，我们要看守，我们要修理，这么个意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这就是把人放在伊甸园的神的旨意。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 하나의 명령을 하나 더 주십니다. 然后17节呢，又给了一个命令， 선악과 명령입니다. 就是善恶果的命令。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神为什么给了这个命令呢？ 이 명령은 이 땅을 지키는데 그 지키라는 그 명령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这个是跟让上帝守的，跟这个命令是有关系的。 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有什么关系啊？我们看一下。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那我们要首先知道神创造宇宙万物的目的是什么？ 하나님은 计划是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神呢，将创造了人之后，按照他的形象造了之后，给他这个最好的宇宙万物之后，他愿意跟他永远跟人在一起。 이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这个旨意呢，神起初就有。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但是这世上还有跟神的属性相反的魔鬼有存在。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악한 존재가 없어야지만 那么神想跟我们一直存在，但魔鬼总是来破坏。他们两个要永远同在的话，必须得没有罪才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이 악한 존재를 영원히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的上帝呢，为了与人永远同在的缘故，必须要把那个恶势力魔鬼呢要除掉才行。 마귀가 없어져야지, 이 악한 존재가 없어져야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那样没有魔鬼了，神所计划的永远的国度，与人类永远共度、共存、共度的那个神的计划会成就。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刚才我们学了，神是圣洁的， 그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他不能与罪共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因为神是完全的， 그래서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所以不能与罪共存。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神应该解决这个罪，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죄가 없이 영원히 시간도 존재하는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那样才能没有罪的与神永远的、没有时间限制的永远的国度才成立。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所以造了人，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然后赐给他善恶果的命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과 함께 이 마귀를 심판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싶으셨습니다. 因为上帝想透过这个来审判魔鬼，然后完成神与人共同生活的这种计划。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这个可能大家可能不大能理解。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关于这一部分，我再慢慢的详细的说明一下。 자, 타락한 천사는 이 타락한 堕落 마귀는 的魔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어 했어. 他想坐在神的宝座，与至高者相比。 근데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마귀의 뜻을 금방 알아채셨어요. 我们的神是全知的神呐、早就知道了这个魔鬼的这个意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옆에 둘 수가 없습니다. 他是圣洁的神，不能把这样的魔鬼放在自己身边， 근데 이 마귀를 그래서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所以赶出地面。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분명히 악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但他呢，已经成了这个很多一帮天使一同背叛了上帝。 그러나 그의 반역은 실제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但他的这个叛逆呢，实际行为是没有出来，没有彰显出来，他是只是有这种意念，上帝知道了。 그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반역을 도모했을 뿐이에요. 他们只是心和意念当中图谋与至高者相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那我们的上帝是全知全能啊，你心里想的他都知道。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구별할 수 있어요. 他是圣洁的缘故，他能分出来， 그래서 마귀를 이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所以把魔鬼赶出这个地上。 만약에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마귀가 그런 반역을 실제로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如果他在天上直接有这种行为上的背叛的话，可能上帝就可能直接就审判魔鬼了。 근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但我们的上帝是全知全能的，他既不能容纳，光思想意念当中的神也是不能容纳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셔야 돼요. 所以他把他赶出来了，他要审判。 그런데 실제가 나타나지 않은 이 마귀를 하나님 강제로 지옥으로 보낸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如果他没有实际上的行为上没有显露出来，神把他将放到审判放地狱里边的话，会发生什么事情啊？ 마귀는 违背神的公义啊， 마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魔鬼他就不承认自己的罪了。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라고 욕을 할 거예요. 可地狱里边会骂你是不公平、不公义，我犯什么错了，你就把我下地狱了，不承认。 억울하다고 할 겁니다. 他会说我冤。 그래서 전능하고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 마귀를 강제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所以，因为我们神是以公义的缘故，他不能强制性的把他下这个地狱里边，不行，不 이 能。 땅에서
마귀의 죄를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在地上为的是这个让他这个显出他的恶行来，为的是审判魔鬼的缘故设立了伊甸园，给人这种命令。 자, 이 선악과 명령은요, 사람들에게 주면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드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因为撒旦已经有破坏的缘故，上帝给他命令的话，肯定会诱惑人类来抵挡上帝。上帝知道。 그러니까 이 선악과 명령은 우리를 잡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마귀를 잡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所以换句话来说吧，这个善恶果吧，不是上帝要毁我们这个人哈，给的是为了透过这个机会让魔鬼显露出来，所以创造了。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 거짓으로 만든 죄를 범할 때 그때 마귀의 죄가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因为这样上帝的命令有的时候他是抵挡上帝的，但没有行为显出来嘛。这样上帝给这种命令的时候，魔鬼他就破坏性的就显出来了。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他就在上帝面前无法狡辩，我没有罪，他狡辩不了了，不是意念上的都行出来了。 그로 인해서 마귀는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以致魔鬼呢会在上帝面前受永远的刑罚。 그때 세상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악한 것은 사라지고 세상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那个时候呢，魔鬼就被受审判了之后呢，真的那个世界是美好的，与神永远共度的那种美好的世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所以神呢，为了成就这个事情的缘故，按照他的形象造了人。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我们在这里面还得想一个问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神为什么这么做工？ 여러분, 마귀를 보게 되면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你们看魔鬼哈，魔鬼他是不悔改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他是一直抵挡神到底。 왜 그럴까요? 为什么呢？ 하나님을 알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왜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那为什么呢？我应该认识了上帝，看着上帝的话，应该悔改呀，这是正确的呀。他魔鬼为什么不会悔改呢？为什么呢？ 여러분, 영적인 존재의 이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属灵的存在当中，魔鬼他是不死的， 그리고요, 이 영은요, 한 번 실수하면 그것이 영원히 실수가 되는 거예요. 因为他是灵界里边这么失误是永远的失误。 만약에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한번 끊어지는 일을 벌어지면 영원히 하나님께 다시 붙을 수가 없어요. 如果在灵界里边跟神分开了，一旦跟他分开了的话，那永远分开，不能再连接了，因为都是个灵。 영혼은, 그러니까 이 영들은 한 번 실수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거라는 겁니다. 第一次跟上帝隔开了的话，就永远隔开了。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한 번 실수하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所以这个属灵的存在呢，一次失误不能得救。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들이 놀랍게 예수님을 알아요. 我们看福音书的时候啊，魔鬼们那些巫鬼啊，先认出耶稣来，是吧？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잘합니다. 比任何人知道的更清楚。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耶稣是什么样的一位？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他会做什么事情？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他们惧怕，他们害怕，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但他们没有救恩，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他们因为得不到饶恕，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으로 이 땅을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这些魔鬼呢，它是抵挡神的这种属性的抵挡神的缘故，跟神断绝之后，总是抵挡破坏来存在。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육체를 가지고 창조됐어요. 但我们这个人是什么呢？按照神的形象和样子造了，但是有肉体的缘故，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这是一个多大的祝福，你们不知道。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这就是神的大爱，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有肉体的缘故有机会，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所以肉体活着的时候是足够有得救的机会。 그런데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肉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死了的话是永远，这就是永远了，永远跟神断绝了， 그러니까 永远的也是成了灵体了。 육체가 죽기 전까지 우리 영과 육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 그 구원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所以肉体你还活着的时候呢，将灵魂和你的灵魂跟神有连接得救的时候，才能跟神永远同住。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원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神呢，让赐给他肉体之后，按照肉体活着的时候，赐给他福音，让他透过福音来跟神有连接得救。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这样的话，肯定有的人有提问。那么神创造人就是目的就是审判魔鬼呗？这么提问的人有。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那不是这样的。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创世纪1章1节，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神起初创造了天地。 영이신 하나님께서 왜 땅을 만드셨을까요? 那属灵的神为什么创造了地呢？ 땅은요, 地 땅은 육체가 필요한 존재들에게 필요한 곳이에요. 地是属肉体的人需要的地方，就是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이 계획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所以神是用那个带着肉体的人，与他永远同住，有这种太初就有这种计划。所以呢，造人之前，肉体的人能住的地先造了。 그런데 이 계획을 방해했던 마귀 때문에 땅이 혼돈에 빠진 것뿐입니다. 只是魔鬼想破坏的缘故，空虚混沌、湮灭黑暗这样而已。 하나님의 태초의 그 창조 계획과 그 뜻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神呢，他的创造还有那个因着魔鬼的拦阻也不会改变，而且完全的成就他的一切计划。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입니다. 这就是透过圣经给我们的神的旨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만든 사람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神给我们救恩的福音的目的是什么呢？也就传递着神愿意与人类永远一同生活。 이 뜻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这个旨意，上帝永远不会改变。 하나님은 이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죠? 神会审判魔鬼，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시려는 그 계획은 변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永远与神的国度，永远在上帝面前，在神的国度里边永远一起，神不会改变。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帖撒罗尼迦前书5章23、24节里边也说， 하나님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愿赐平安的神亲自使你们全然成圣，又愿你们的灵与魂身子得蒙保守，在我们主耶稣基督降临的时候，完全无可指摘。那招你们的本是信实的，
他必成就这事。那个视频挡着了，那几个字儿看不见哈，你们知道就行了。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영적 구원만이 아닙니다. 神所赐给我们的不光是属灵的得救，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我们的灵与魂与身子得蒙保守，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完全得蒙保守。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我们的神必会完全的成就这事。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좀 분석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样的话，我们再一边分析一边想想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일까? 那么神按照神的形象，按照神的样式造了人之后，神对人的期待是什么？ 또 선악과 명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给善恶果的理由是什么？我们再详细的看一下。 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那神是按照人是按照神的形象和样式造的嘛，所以可以说是神的子女。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셨어요. 在那里边神让我们放在地上的时候是你要跟我一同抵挡魔鬼，有这么个期待。 함께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然后我们上帝和人类一同来抵挡上帝之后，一同把这个魔鬼撒旦，一同把它剿灭，有这种期待。 자, 선악과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할 때, 마귀가 선악과 명령을 어기도록 유혹할 때, 魔鬼诱惑上帝的命令关于善恶果这个诱惑的时候，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 그래도 네 말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라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神期待的是什么呢？魔鬼这样诱惑吃善果的时候，诱惑吃善恶果的时候，魔鬼你退去吧，我不听你的，我要相信上帝，我就坚决，我就跟上帝，我就信上帝的，我就不接受。希望上帝是这样。 예수님은 그렇게 이기셨어요. 这样的反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耶稣是这么做了。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魔鬼的试探，耶稣都抵挡了，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用神的话语都抵抗了。 나는 하나님 신뢰해. 我信上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神没那么说。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我不 순종할 会 거야. 相信你，不会听你的话。 이게 바로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 뜻이에요. 这就是给善恶果的一个神的旨意， 우리를 시험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무슨 대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让我们抵挡魔鬼的意思。你要抵挡啊！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我们呢，神的创造这个经文好好默想的话，能明白上帝很大的旨意。 선악과 명령은요,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关于善恶果的命令，일회성이 아니다고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上帝，你要抵挡关于善恶果的这个呢，不是一次性的警告，一次性的这样说。 아담이 낳는 모든 자녀들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게 他 되면 说了，你要生养众多。 아담이 낳는 모든 자녀들까지 이 선악과 명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원하셨어요. 亚当和夏娃生的所有的孩子一同来抵挡魔鬼，有这种期待， 이게 뭐냐? 마귀의 그 죄가 찰 때까지. 一直到魔鬼的罪恶满盈为止， 이게 满了为止。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악의 심판의 하나님 뜻이에요. 这就是神审判魔鬼罪恶的圣经当中所说的审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줬지만 언제 주시냐면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심판하고 주시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跟亚伯拉罕赐给迦南地也是，让迦南地的罪恶满盈了之后才给你，因为审判他们的罪恶满盈，等到他们的罪恶满盈，在审判之后给你们。 아담 혼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这里边是神，不仅是亚当夏娃你们自己抵挡神，一直到你们的子孙后代，一直到神审判为止，希望你们抵挡魔鬼，这么个意思。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但那个时间是不是永远的，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因为永远的神创造了时间， 이 말씀 뭐냐면 시간,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肯定有结束的时间，跟魔鬼征战有结束的时间的。 하나님이 이 기간도 정해놨다는 거예요. 这个期限上帝都定好了，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你就是我所定的时间范围内，你就好好抵挡。你们生养众多的那些都一同来抵挡魔鬼，有这种期待。 하나님의 날, 아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 羔羊的日子、震怒的日子来临之前，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고 계속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到了那个时候，就神的国就永远的国就成就了。 근데 이 말씀은 놀랍게 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但这些话语是很奇妙，是创造的时候已经给我们了。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我们以前根本没想过哈。 창세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创世纪2章3节，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神赐福给第7日定为圣日。 왜 그날을 복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为什么把那天定为圣日？我给大家分析一下。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因为他创造了一切的，歇了他一切的创造，安息了。 이 말씀을 아담에게도 줬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这些话呢，也给了以色列亚当夏娃，也给了以色列百姓。 자, 10계명 4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条诫命的第4条诫命就是守安息日，是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你要守安息日，守为圣日。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那神为什么让我们守安息日为圣日呢？ 왜 구별하라고 하셨을까요? 为什么区分呢？定为圣日呢？第7日。 히브리서 4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希伯来书4章有奇妙的恩典。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那就是说，有真的安息还在等着我们。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이 아니야.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셔.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那个迦南地呀，进入迦南地是安息，不是的，进入迦南地不是指这个，我们真正的安息还为我们等着，还没来到呢。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안식이 있단다. 那个希伯来书4章4节论到第7日，有一次说到第7日他歇了一切的工，这句话是什么呢？创造世界的时候已经告诉我们的。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계속 이렇게 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除了这个以外，也是启示录当中也说，我是阿拉法，我是俄梅嘎。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神是永远的。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那神说我是开始，我是终，是吧？ 그리고 창조의 날도 보면 첫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创造的也是，也有开始，也有结束的那一天。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지만 마지막 7일째에 마지막 하나님의 참 안식 마지막 날이 있단다라는 것을 창조부터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神呢用创造的第7天来告诉，真正的安息是有的，创造也有开始也有结束的，会有结束的那一天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神是让我们人类，你们要记住哈，记住哈，这场战争不是没完没了，总有一天会结束的。这样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你们就盼望这一天的到来，你们要常常过圣洁的生活，这么个意思。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란다. 这世界啊，不是你们永远住的地方， 이 땅은 끝나는 날이 있어. 这个地上可以有结束的日子。 그때 영원한 안식,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란다. 그 날이. 那个时间就是与我永远共存的那一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神呢让亚当夏娃记住这个，这么想着。 이건 아담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끝날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这不仅仅是给亚当夏娃的，给我们的，我们要一直遇见耶稣为止。 우리가 거룩하게 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이 소망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守主日也是应该有这种盼望，等永远的安息。这种盼望当中守主日才行。 창조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创世纪开始启示录，上帝总是说这个话，总有一天会有结束的啊。这样。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이루시고 싶은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创造我们的目的是什么啊？一同看守，跟神永远同在。然后那个在这里生活的目的是什么？一同来抵挡上帝。我的目的是审判魔鬼，我要与你们永远同在。从创世纪启示录总是说这个。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但是创世纪3章里边亚当夏娃，受了魔鬼的诱惑，被魔鬼引诱倒下去了。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这是问题。 그러니까 마귀는 현행범으로 죄가 드러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魔鬼的罪是显出来了，反而人被诱惑过去了。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로 죽게 됐는데 영원히 또 죽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所以这个按照神的形象所创造的这个人呢，就是永远跟神隔绝，或者是要一同就那么放着的话，永远受地狱的审判了。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가 않죠. 하나님 뜻은 변하지가 않죠. 但神的旨意是不改变，我们知道哈，永远不改。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所以我们要知道神的属性。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所以神是爱我们，用他的道德那个属性，爱的无限的怜悯的这种属性带我们的缘故，救赎了我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을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건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神就按照他的属性，还有公义、圣洁这种属性都量好了之后，把这个福音给了我们，不破坏的情况下，都守住这些属性的情况。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以这样来开了福音的道路。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我们以这种心态来看启示录的话，能理解。 계시록 19장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启示录19章和20章看的话，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마지막 날, 日子末后的日子， 세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과 음부까지 어디에 던집니까?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世上的罪恶都有阴间的权势
都扔在火湖里， 그러니까 죄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不仅是恶， 사망과 음부까지 还有 집어던져요. 死亡，一同都被扔进火湖里。 이 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죄악과 죽음도 없고요. 죽음의 공간까지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그 악한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以致什么呢？恶势力，恶势力死亡也没有了，往后就审判之后是死亡也没有，就是恶势力根本不存在的这 이 种 부분은 이 부분은 계시록을 보면서 世界。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这一部分呢，我们分享启示录的时候，我再给大家详细的说明一下。 자, 그 계시록 19장과 20장을 보게 되면 그 영원한 불못에 마귀와 그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神就用永远的火湖将魔鬼的势力和跟随他的都审判， 그들에게 용서가 없습니다. 对他们没有饶恕， 모두 그 세력들은 다 그 불못에 던져져요. 所有的势力都往那儿丢去。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但是人们是什么？得救。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에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相信福音的人呢，从那个火湖里边拯救出来。 자, 영원한 불못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공간이 아니라 이 악한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공간이란 겁니다. 那永远的火湖呀，本来不就是为人预备的，那本来就是给魔鬼预备的。 그들에게 용서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那里边没有饶恕，对魔鬼没有饶恕，没有赦免。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길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但按照神的形象所创造的带着肉体的人是可以的，可以悔改，有机会，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这就是神的旨意。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所以我们要得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그 날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神的日子满为止，神的计划全部成就为止，结束的日子来临之前，我们要得到救恩的恩典。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那么我们就想着神的属性，再想想给我们的救恩是什么。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神呢，亚当犯罪的同时给他约定，我给你救恩。 이 약속이 복음입니다. 这约定就是福音。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这 읽어볼게요. 是创世纪3章15节的话语。 같이. 我们一起，我给大家读一遍啊。我又要叫你和女人彼此为仇，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也彼此为仇。女人的后裔要伤你的头，你要伤她的脚跟。 자, 이것이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위한 원시 복음입니다. 这个就是我对着人类的救恩的最原始的福音，最早先的福音。女人的后裔。 구원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救恩是什么呢？相信神的应许，相信神的这句话，这就是救恩。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我们相信这句话语的时候呢，我们里边信心的生命就开始长大。 아담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亚当也是凭着这个信心得救。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我们这个怎么知道呢？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创世纪里边20章， 얼스지에, 싼장 얼스지에. 3章20节这样告白。 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아담의 고백이에요. 이게 아담의 고백. 这个是听了福音之后的亚当的告白啊。
자,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봅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这个 아담이? 告白呢，看一下，亚当给他的妻子起名叫夏娃，因为她是众生之母。 아니, 아담은 왜 夏娃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소리 듣고 나서 갑자기 내 아내 이름은 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那亚当呢，听了福音之后，给妻子起名，马上就给他改名字了，给他的老婆改名字了，夏娃。 이건 어떤 의미일까? 这是什么？意味着什么呢？ 이 고백은,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这个是什么呢？亚当的这个举动是什么呢？他相信了之前15节神给他应许的话语，他相信了，所以亚当就给他妻子改名字夏娃。这是什么呢？相信神话语的表现。 그러니까 이 하라는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这个夏娃是生命的意思。 아담이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 안에 야당 생명이 좀-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夏娃里边有生命。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아비인 그 사탄의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就是夏娃的后裔当中会有生命的来打败仇敌魔鬼，能得胜，有这种相信，所以呢，他就马上改名字了夏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여자가 후손을 낳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他就相信从夏娃生出来的这些孩子当中肯定有生命，这里边就有生命，他就相信了。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아담은 몰랐어요. 他是不 그러나 知道具体是什么方法，亚当不知道，但是他是相信。 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가능성을 보고 받아들인 거.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他是看见了可能性，神，因为他也知道神是全能的，所以呢，他只是给他启示了这么一点儿，夏娃的后裔当中有生命，他也就详细是怎么样他不知道，但是他是相信了，肯定是按照神的全能，他会成就。 3장 20절 말씀은 이 아담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所以3章20节可以说是亚当的信仰告白， 신앙의 선언입니다. 这是信仰的宣誓。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所以21节呢，神就给他们做了皮子做衣服给他们穿哈。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주셨다는 거죠. 这个是神已经给亚当得救恩了的一种标志性的哈，给了。 아담이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那么亚当是得救了，或者是享受救恩生活的，怎么知道呢？拥有救恩了，怎么知道呢？ 그건 성경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圣经里边的皮子衣服就是。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亚当活到930岁。 자, 이 족보 안에서 아담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通过这个族谱呢，我们就可以知道亚当是有信心的。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이 복음을 후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亚当一共活到930岁，一直把这个信息传递给下一代。 그래서 아벨이 있을 수 있었어요. 哎， 그래서 아벨이 있을 수 있었다고요. 所 아벨이 以有 존재할 수 亚 있는 伯，所以亚伯能有亚伯的存在， 셋이 있을 수가 존재할 수 있었고 에노스가 也 존재할 수 可以 있었어요. 存在赛特。 노아가요, 그 흑암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담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那亚当的那个第10代是挪亚，也是很模糊的，他就怎么的呀？知道了啊，非常模模糊糊的知道啊，这个应许，这个救恩。
透过 이것이 亚当一代一代相传知道的。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这些呢，能传到下一代为止，这是什么呢？也就是得到福音的、得到救恩的证据。 이것이 아담이 구원받았으며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所以亚当是得救的，还有得救的人在这地上还是活着，还活着的理由，在这里边都可以显出来啊。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我们也是听了福音之后得了救， 그 여자의 得了救 후손이 恩。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那个后裔，女人的后裔就是耶稣基督。 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又耶稣把那个打败了魔鬼的死亡的权柄，我们也都知道。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十字架上死来把那个战胜了死亡的那个权柄打碎了，我们也知道。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所以得救的我们呢，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成就神的计划为止，那个时间为止，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耶稣基督再来之前为止，我们要传扬主的福音。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撒旦呢，总是迷惑我们，诱惑我们。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按照神的方法， 사탄을 대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按照神的方法来成就神的计划的人，我们要成为这样的人啊！ 언제까지요? 什么时候为止？ 영원히가 아니에요. 不是永远的， 우리가 죽기까지. 我们回天家之前为止。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还有神的日子，神必会成就的。 우리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我们活着的时候，生命结束为止，抵挡魔鬼，成就神的旨意。祝福大家。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我们在神的国度里边有确信地要生活。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我们这个世界不是我们的全部，我们要知道神给我们预备的永远的国度，那才是美好的。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那么我给大家提一个问题， 아담 때부터 지금 때까지 그러니까 믿어서 죽은 사람과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我向大家提一个问题哈，从亚当到现在为止，信了福音死的人，还有不信福音死的人，到现在死了的人，那些人都在哪里呢？ 아니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那死了的话，哎呀，是不是天国永远的天堂开始了？会不会这么想啊？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 마지막 날 완성되는 날이 있어요. 那看圣经的话，我们知道不是这样的，我们还是在那等。因为我们是活在时间段里边，一直到神的时间为止，到了为止，在那等着我们得。 하나우스, 우리는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 好教师啊，你说说，我们信耶稣的人死的人在哪儿？不信耶稣的人死了的在哪儿？好教师说说吧。信耶稣的人，听见吗？听见。听见了。信耶稣的人死了以后是睡了，与耶稣在乐园里面。不信耶稣的人。불신. 不信的人在阴间。스마. 예, 음부에 하나는 나고네. 자, 그러면 언제
알고 있네? 哎呀，郝教授还知道啊！ 어. 哎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냐면 이게 낙원에 있어요. 从亚当开始到现在，相信的人都在乐园里。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가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지 않는 사람 음부에 있어요. 从该隐开始，不相信的人都在阴间里等着。 자,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백보자 심판이 있는 날, 等耶稣再来到这个地上的时候， 그때 여기 最 있던 后审 모든 判的时候， 사람들 这个乐园里的所有的人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会转变成新造的人， 그래서 新造的身体， 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进入新天新地。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과 那么阴间的 마지막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最 마지막 后的审判死了的这些人， 다 어디 있냐면 다시 백보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都到审判台前来。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것에 던져주게 됩니다. 第二次死亡就是永远的硫磺火湖里边进去， 그래서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所以往后就没有什么了， 자, 죽음도 없습니다. 没有死， 그리고 이 음부도 없어요. 也没有阴间， 마귀도 없어요. 也没有魔鬼。 자,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영원히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永远的神的国会出现， 시간도 없어져요. 이때 시간도. 没有时间， 이해가 되시나요? 能理解吗？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라 얘기해서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路加福音16章那个财主和拉撒路那个比喻里边告诉我们， 부자는 음부에 가 있죠. 那个财主在阴间， 그죠? 그리고 또-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서 죽은 강도가 그날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那个乐园是怎么知道呢？耶稣被钉十字架的时候，那一边的强盗，耶稣跟他说了嘛：“你今天就与我在乐园里嘛。” 근데 사람들이 그렇죠. 오해하시는 게 있네요. 여기 가서 이제 음부에 가서 다시 기회를 받느냐? 절대 기회는 없습니다. 那有些人误会啊，哎呀，我有的人已经死了的人，不信的人已经在阴间，能不能再有机会上天堂过来呀？这是没有的，没有不复存在啊。 영적인 존재는 한 번 실수하면 영원해요. 属灵的这个存在，一次犯错误就永远犯错误了。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육체를 가진 존재에겐 기회를 줬어요. 给带着肉体的给这个机会了。 육체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고. 肉体死亡之前你要得救恩。 근데 육체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那肉体死为止没有得到救恩， 이 영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那这个灵也是跟神永远断绝开了， 돌아올 수 길이 없어요. 没有回头的路。 믿는 자들은 근데 어때요? 那信的人呢，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活着的时候守住了信心，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总是抵挡了撒旦，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기쁨을 주셨어요. 给了他荣耀的喜乐。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시 새로운 몸,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회복해 주십니다. 然后永远的身体，不朽坏的身体重新造给我们。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새 왜 그러나?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육체를 가져야 되고요. 然后我们进了新天新地的话，我们可能不受时间限制，所以是永远的身体。 그죠? 시집도 안 가도 안 가. 자식도 안 낳아요. 왜? 영원한 존재가 也 있기 不 때문에. 结婚啊，也不成家，也不生孩子，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我们是披戴新的肉体。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神必会完成这些事。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耶稣说了这个话，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耶稣就是说了这个神的国度的话。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耶稣的门 제자들. 徒， 예. 그리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保罗也说了，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我们的这些信息知道的时候，才能过确信的、有信心的、有力量的这样的生活。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这就是基督教的信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복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这就是神所赐给我们的救恩和福音。 어떤 분은 지금 듣고 나서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우와, 전 有些人 진짜야? 听了之后，哎，感到挺冲击的。 또 윤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哎呀，有些人可能说，哎呀，尹老师是不是说谎话呀？ 근데 계시록을 보면 알게 돼요. 但看启示录，我们就可以知道了。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창세기, 히브리서, 출애굽기, 계시록을 공부했는데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부분을 봤습니다. 那我是用希伯来文学习了创世纪、出埃及记、启示录，我就看见了这一切部分。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복음이 깨닫게 되는 게 너무 기뻤어요. 我就明白了这些救恩的时候，特别的高兴。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말씀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될 때 그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我所刚才分享的，你们可以查考想，然后你们觉得可以领受就领受啊。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还有启示录非常反反复复的很多的地方证明了这一切，反复的内容很多哈。所以呢，学习启示录的时候可以知道。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잠깐 질문을 받고요. 우리가 쉬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 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有疑问可以打开麦克风提疑问，然后休息之后呢，再学启示录啊。 감사합니다. 번에 잘 받았습니다. 喂，那个师母啊，师母，我问一个内容啊，哎，我这个在乐园里边呢，还有在阴间里边，它是以什么样的样式在那里存在呀？这是睡眠的存在呀，还是怎么个存在法啊？在那里啊？ 부자는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통. 그러니까 쉼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만 찍어달라. 이 고통을 내 형제들은 받지 않겠다고 막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고요. 음부에 있는 존재들은. 근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냐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这个影评老师卢牧师啊，能听见吧？他说哈，是那个财主呢在阴间里边受痛苦，完了呢口干，你给我蘸水，还是痛苦当中，不是睡眠的状态。然后乐园里呢，乐园里他是在亚伯拉罕的怀抱当中嘛，亚伯拉罕的怀抱当中赞美啊，或者平安呐、享乐呀，这种状态，就是说我睡眠状态，他这个你跟老师分享的啊。 好，谢谢啊，谢谢，知道了啊。 계시록을 보게 되면 정확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如果 여러 看 개 启示录 해주시거든요. 的话，启示录的话可以能更明确的知道。牧师好。问个问题。我们的使徒信经当中不是说死后下到阴间，3天以后从死里复？ 3일 만에 부활이고요. 然后你问什么？那么先是下到阴间嘛？那么耶稣是先是下到阴间，3天以后从死里复活。而那个在十字架上那个跟那个强盗说的是，你今天就跟我在乐园里面了。 好的，我问一下。 这个怎么理解？ 그 사도신경에는 보면은
음부로 내려가서 그 말이 있나? 저스 말인가? 그게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예, 있었어요. 그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 안 되는 나와 같이 온전히 낙원에 있다 이랬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보면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보좌 우편에. 그죠? 然后圣经说是那个上帝在神的右边。 근데 우리는 음부에 전도 그거는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미 음부의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셨다. 창조 때부터 선포됐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불의하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하셨고 그걸 믿지 않는다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선포됐다. 그죠? 됐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불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없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을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갔다 이 말이요.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려가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죽은 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왜 거기 있어야 되며 이 마지막 완성의 날을 믿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선포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살아났다. 이것을 얘기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선포됐기 때문에 실제로 내려가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게 하려고 베드로가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같은 연옥설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오해가 많아요. 연옥.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보는 공간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것도 조금씩 이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지 직접 내려가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사도들이 고백한 거였어요.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那个孙浩金老师哈，那个哎李平安老师说那个使徒信经当中他下到阴间嘛，是吧哈？这个对使徒信经是使徒们写的哈，他在这里边使徒彼得他们想表现的意思是什么呢？下到阴间，已经在阴间里的这些人呢，神已经是给他们宣布了福音，你们没有顺服，已经到了下阴间，所以你们没有跟救恩没有关系，你们是跟救恩是再也没有机会了。以这种意思的一种表现的方法，不是说耶稣真的下到阴间了，不是，他只是已经下到阴间的人是他们没有接受福音的缘故，你们下到阴间，这个是非常合理的，只是这么个意思。以这种表现法，千万不能想成是那个天主教主张的是炼狱的说法。就是下到阴间之后，还能在炼狱里边蹲着，然后还能上天堂，还能下地，再决定，这就是炼狱的说法吗？ 그래서 사모님, 베드로후서 3장 19절 정도 보게 没有 되면 下到阴间的，只是使徒信经当中，下到阴间这个表现是阴间里的人已经是你们是没有机会了，是已经是这种表现的说了的表现而已。 这么理解就可以。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9절 전후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 옥으로 내려갔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내려가 선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19절, 20절. 彼得后书3章19节到20 19节到20节，彼得后书3章19节，那里边有下到怎么说呢？我看看哈，下到阴间了吗？59. 그러니까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게 있는 그렇죠?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창조 때부터 얘기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2장 19절 2장 19절 3장 베드로 전서 첸수 彼得前书哈3章19节20节
20节19节，他借这灵曾去传道给那些在监狱里的聆听，就是那从前在挪亚方舟预备着神容忍等待的时候不信从的人。当时借着水得救的人不多，只有8个人。所以在这里边是什么呢？也是一种不是进入，乃是一种宣布，一种宣布。这里边也是好像监狱里边的聆听哈，好像是给他们传福音，这么想不是，向他们是一种宣布，你们已经为顺从福音的缘故受审判，是这种宣布的这样的。 자, 이거는 그러니까 表达的是宣布，不是说真的下去。 그리고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낙원과 음부를 나눠졌다 이 공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죠? 과거에서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시간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부분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런 관념적인 것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我们的神是时间上不受限制，他是永远的，所有的事情都知道。然后我们呢，活在这个时间的限制当中哈，所以呢，这些呢，下在这个监狱的里边，监狱的聆听，这是一种宣布的。你们已经没有机会了，你们活着的时候没有听从福音，这种一种宣布的表现，这么理解就可以了，我觉得。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셔야 돼요. 부활의 所以耶稣说我是复活的第一个果子， 왜 그러냐면 初熟的果子，这是什么意思呢？ 마지막 날 우리가 모두 다시 새롭게 이렇게 부활해서 그날에 들어갈 걸 얘기해 준 거니까요.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我们也会第2次、第3次成为果子，复活之后进入到神的国度里边，说的是这个。 그러니까 第二次는 예수님이고 第一次예수, 第二次我们一起全部상신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미리 가지 않아요. 모두가 그날 함께, 그죠? 그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第一次是什么呢？耶稣基督第一次复活，然后接着我们都复活哈。然后第一次进入呢，都是以前死了的人，信耶稣死了的人呢，都在那儿等着，他们不会先进天堂，不会的，都在那儿等着。但是天堂还是地狱是有区分的，不信的人也是直接受审判下地狱，不是。 都在阴间等着，乐园等着。然后第2次耶稣审判的日子来临的时候，才是一同都复活，转变新的肉体，是这样的。 아담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亚当也在那等着呢。 노아도 거기 있어요. 노아도. 그래서 그때 우리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요. 같이 이제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共同转变之后，就侍奉的这一位父亲永远生活。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잘 계시록을 보고 성경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可能有些地方不能理解，但是总是一边学习一边听着，就能慢慢能理解了。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신앙이 없어졌어요.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약해졌어요. 期盼着最后的耶稣审判台的日子的信仰越来越少了，都追求今世，所以这是一个可悲的事情。咱中国也一样，我们的信仰吧，你到底追求什么？ 이 땅을 자기가 살기 좋은 가장 좋은 곳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把这个世上的生活、地上的生活生活的最方便、最好的方式都奔这个嘛，都努力嘛，怎么样过舒适，怎么样过安逸，怎么样能？但这个不知道，这个是暂时的。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看耶稣的主的话， 이 땅에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他们不是为了这地上的事情拼命，没有。 예수님은 더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他也没 누리려고 하지 有 않았어요. 세상 것을 더 누리려고 하지 않았고 얻으려고도 하지 他也没有
他没有想着多享受一点，通过信耶稣，我在世上多享受一点，不是这个。 뭘 얻으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神的国，追求神的国，我要在神家里边，神的国度里边得到认可，他们拼命了。 이게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这就是信仰。